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16절까지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한 왕이다 라고 하면 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떠올려질 것입니다. 그의 악함이 어느 정도냐? 열왕기상 16장 31절을 보면 이 악한 이 아합 왕의 죄가 여로보암의 죄가 오히려 더 가벼워 보일 정도로 중하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아합 왕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칭찬받을 만한 것도 참 많은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 시리아라고 하죠. 고대 시리아는 강했죠. 이 시리아 나라를 두 번이나 물리칠 정도로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 군사력을 뒷받칠 만한 경제적인 힘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겉으로 보면 참 괜찮은 왕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누구보다도 바알과 아세라를 적극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사 수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비도 또는 이슬조차도 맺히지 않게 하겠다, 바싹 말리겠다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지금도 몇 주만 비가 오지 않으면 난리인데 그 고대, 그것도 물 부족한 그 지역에 수년 동안의 가뭄이라니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재앙이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는 강력한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너희들이 유지할 수조차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아합은 말씀에 돌이키지도 않고 말씀을 붙잡지도 않고 예언을 전한 이 엘리야만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를 잡으려고 찾아보지 않은 족속이 없었고 찾아보지 않은 나라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샅샅이 뒤졌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찾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이스라엘 동쪽 그릿 시내에 대피시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합이 그곳을 찾지 않았던 데에는 아마도 정말 물은 있지만 사람도 없을 뿐더러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곳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셨죠. 정말 사람이 살 수 없고 이렇게 인적이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으로 까마귀한테 음식을 제공받았다. 참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에 처했다, 지금 여러분이 그 시내 어느 산골 저 어디 들어가서 태백산 어디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짐승 멧돼지가 물어주는 떡과 고기를 먹는다, 고라니가 물어주는 그런 음식을 먹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외롭고 처량하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죠. 비가 계속 오지 않으니까
그리시네도 결국 말라버린 겁니다. 이런 일들은 성도들도 다 겪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이 환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 가운데 성도들 역시 예외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분명 엘리야를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었지만 그것이 까마귀가 물어주는 음식처럼 사실은 우리의 기대에 만족할 만한, 우리가 정말 걱정의식 없이 그냥 기쁘게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은 아닌 것처럼 사실은 은혜가 있지만 만족할 만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 10가지 재앙 때처럼 이스라엘만 따로 구분해서 이스라엘은 아무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신 것처럼 하면 참 좋겠는데, 성경을 보면 꼭 그렇게만 하시 않으실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환난 속에서 성도도 함께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동시에 환난을 겪는 저 잃어버린 자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을 성도들을 통하여 보이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환난 가운데 과연 성도가 살면서 어떠한 믿음으로 이런 환난을 극복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아주 근본적이고도 모험적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리시네가 마르고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이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방인의 땅 시돈에 있는 가부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러시면서 9절을 보면 내가 가부에게 명령해서 너에게 음식을 주게 내가 말해뒀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게 됩니까? 이제 엘리야가 그 가부의 집에 가게 되면 가부가 다 준비해둬서 음식을 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 그 가부는 엘리야를 대접할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조차도 곧 굶어 죽게 생겼어요. 엘리야를 만났을 때의 그 가부는 어땠습니까? 마지막 남은 곡식, 그 곡식 가루로 자기와 아들을 위한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식사를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굶어 죽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엘리야가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 당연히 가부는 거부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미 내가 명령하여서 음식을 주게 하였다라고 구절에 했어요. 구절에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조금 있다가 생각해보고, 우선 정말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을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것 같아요. 왜냐? 엘리야가 떡을 달라고 하니까 바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알아봐요. 만약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마지막 음식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겠습니까? 날강도죠, 날강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약속을 말씀합니다. 이 집에 곡식가루와 기름이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약속이 우리 집에 딱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얼마나 안심되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의 약속, 이 축복의 말씀은요, 사실은 우리에게도 이미 주어진 약속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의 것을 나눠준다면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너를 반드시 챙겨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 내가 먹을 건 없어도 목사님 챙겨달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은 목회자만을 가리킨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나는 절대로 잊지 않고 갚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으로 보면, 구약의 말씀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선지자나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누구에게까지 확장시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가장 아주 낮은 사람, 그 사람까지 다 우리가 베풀어 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도 이 사르밧 가부집에 일어난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낮은 자를 위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절대로 잊지 않겠다. 가부에 그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것처럼, 그것이 양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가부는요, 그러한 엘리야의 말을 듣고 참 지혜롭게도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사실 근데 가만히 그녀가 순종한 이유를 보면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순종일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순종을 하든지 안 하든지 솔직히 별 차이가 없는 순간이었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부가 불순종해서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 음식이에요, 이건 우리가 먹어야겠어요, 그러기가 쉽겠죠. 하지만 정말 먹었다면 먹었다 한들 또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겨우 한 끼 더 먹은 것밖에 없어요. 어차피 굶어 죽는다면 그 약속 있는 말씀을 믿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으로 어쩌면 순종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그냥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그래 어차피 순종하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순종은 순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기적은 일어났던 것이고 그 과부는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크게 보면 한 끼의 식량 때문에 나뭇가지를 주어야 하는 그 과부의 인생과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100세 시대. 근데 그 100세도 잠시죠. 어떤 어르신에게 백수하세요 라고 하다가 혼이 나요. 왜 혼납니까? 그분이 99세거든요. 나보고 내년에 죽으라는 얘기야! 이러면서 막. 사실 이런 농담에 웃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한테 적용이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웃어요. 내일 같지 않으니까. 그러나 정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농담에 웃을 수가 없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크게 보면 어르신이나 어린 사람이나 결국 한 끼의 식량을 먹으려고 나뭇가지를 줍는 인생과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한 끼를 먹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남은 식량을 그래서 움켜쥐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것이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까? 염려하지 말고 지혜롭게 내가 기뻐하지 않을지라도 의심할지라도 순종함으로 정말 가부의 가정에 일어났던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귀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할 겁니다. 아니 말씀을 믿는다고 순종한다고 떡이 나오냐, 닭이 알을 더 잘랐느냐, 더 잘랐느냐.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처럼 이렇게 대답해야겠죠.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우리는 계란이 나와야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십니까? 우리가 먹어야 할 떡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알들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편이 나아질 때, 엘리야 선생님, 제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이것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가 먹어야 되고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와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 요즘같이 환난과 재앙의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죠. 아까 생각해보자고 했던 문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실 때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과부 얘기를. 그런데 한 두 가지 정도를 너무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말해두었다고 했는데 과부는 저런 반응이냐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서도 안 될 수도 있는 건가? 하지만 이런 오해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참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가 말씀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과부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여인이 줄 줄 알았는데 안 준다고 하니까 당황하거나 하나님께 아니 저 여인이 안 준다는데 어찌 된 겁니까? 라고 하지 않고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말씀대로 줄 걸 알았다라는 거죠. 지난번 여로보암 왕 때의 말씀이나 또 그에게 예언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에 관한 말씀에서도 얼마나 말씀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어떤 특권이 또 주어지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순종의 결과로 과부의 집에 곡식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걱정 근심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위중하다가 죽게 되었어요. 동화 이야기처럼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듯이 우리의 신앙도요, 내가 과거에 정말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이후에 걱정 근심 없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죠. 끊임없는 시험의 고난과 연단의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반복된 시험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까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겠죠. 하지만 과부는 엘리야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를 왜 원망합니까? 엘리야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는 바람에 자신의 죄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드러난 죄 때문에 이 아들이 죽은 게 아니냐? 이상한 논리죠. 냉정하게 말하자면 사실 엘리야가 안 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한 끼 먹고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라고 여긴다면 엘리야가 오든 안 오든 당연히 죽겠죠. 하지만 그런 생각은 못하고 원망합니다. 그 원망이 얼마나 큰지,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곳에 오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따져요. 얼마나 어리석고 부당한 비난입니까? 하지만 이런 여인이 당한 비극 앞에서 누가 논리적일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일 수는 없죠. 엘리야조차도 여인에게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여인의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신에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신이 이곳에 와서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데 아니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엘리야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안고 있던 아들을 받아 안고
자신의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침상에 눕히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엘리야의 기록 가운데 딱 2번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해요. 불을 내리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가뭄이 오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나중에 좌절해서도 또 기도하기도 하고, 하여튼 엘리야는 기도를 여러 번 해요. 그런데 이 많은 기도 중에서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은 딱 2번이 다 어디에 나오냐? 이 죽은 아들일 때만, 아들 죽었을 때만 2번 나와요. 그만큼 엘리야도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엘리야의 그런 마음은 그의 기도의 첫 마디에 잘 드러나요. 20절을 한번 보시면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또 재앙을 내가 있는 곳에 내리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야란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떤 토도 달지 아니하고 정말 그대로 순종하는 완벽한 믿음의 선지자라고 여겨져요. 우리와는 뭔가 차원이 다른 먼 사람의 이야기로만 보였는데, 또 내가 있는 곳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보니까 야고보가 말씀한 것처럼 엘리야 역시 우리와 다르지 않는 사람이란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또 내가 우고하는 곳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라고 한 그 말의 속뜻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자기가 있는 곳에는 최소한 고통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있는 곳에 매번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철저히 순종했는데 왜 매번 또 재앙을 내리십니까? 이런 뜻인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만약 이 재앙을 악인들에 대한 심판으로만 여겨진다면, 불신앙에 대한 벌로스만 받아들인다면, 사실은 엘리야의 말도 맞는 말이죠. 왜 이 재앙이 하나님께 잘 믿는 사람에게 재앙으로 나타나냐, 이 말이죠. 이런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재앙을 내리시는,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마지막 때에 더 재앙을 많이 내리시면서도 동시에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은 징조고, 이것을 보고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깨어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주시는 재앙의 또 다른 의미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깨우치게 하시고 또는 회개하게 만드시는 그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어 살라는 경종으로서도 하나님은 재앙을 사용하시고 하신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하여 더욱더 믿는 자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 붙잡도록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가뭄을 단지 아합의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이지만 심판으로서만 본다면 모순되는 점이 있어요. 모순되는 점이. 어떤 모순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가뭄의 재앙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물론 재산상으로는 아합이 제일 큰 피해를 받았겠죠. 가진 게 많으니까. 하지만 생존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합보다 일반 백성이에요. 그것도 오늘 과부와 그 아들과 같이 가장 가난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가진 게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아합은 그래도 왕이니까 재산을 많이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당장 먹고 살 데는 어려움이 없죠. 백성들이 아무리 굶고 죽어도 지도자는 먹고 삽니다. 백성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비가 올 때까지만 해도 아합이
배가 고팠다, 목이 말랐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호화스러운 마차를 타고 다녀요. 그때도. 그런데 여러분, 이 재앙을 심판만이 아닌 하나님을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현실도 완전히 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가장 먼저 큰 고통을 깨달았다는 것은 어떻게 뒤집어 보면, 영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이 더 크고 빠른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서 더욱더 이 자신을 깨닫게 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아합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재물로 인해서 버티고 있는 그 아합은 더욱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해석이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회개하면 뭐하냐? 그렇게 재앙으로 죽게 생겼는데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주님 말씀에 돌아온 이러한 가난한 자들, 그러나 여전히 환난 속에 있는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과연 어떻게 구원해 주실까?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우리는 물론 성경을 아니까 아들을 살려주실 걸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정말 살리실지 안 살릴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모르니까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아이를 살리려고 기도를 하는데요, 참 기도하는 모습이 독특합니다.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기도했다라고 해요. 이 표현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는지 잘 모르죠. 그죠? 진짜 그 조그만 아이에 올라탔다 이러면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하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알 수 있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정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나타나는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점잖게 기도해요. 심지어 7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기도의 대결에서 어떻게 합니까? 75명의 그 선지자들은요, 막 춤을 추고 몸을 찢으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하루 종일 기도해요. 목이 터져라 기도해요.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요. 하지만 엘리야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점잖게 딱 기도하니까 바로 내려요. 여러분, 비가 오기를 또 기도할 때 7번 계속해서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위해서는 어찌 보면 이 엘리야의 인생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살리셨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엘리야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셨을까요? 아니면 그 위에서 3번 폈다가 이렇게 해서 이런 독특한 기도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한 것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합 왕에게 심판을 예언하고, 말씀으로 그린 시내에 가라 하니까 또 가고, 과부의 집에 가라 하니까 가고,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했을 때의 그 히브리 원어가 샤마예요. 샤마. 이 단어는 아주 경청해서 잘 듣는다라는 의미와 함께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순종했다라는 의미예요. 순종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했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드러내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도 아합의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마지막 시대의 환난들,
많이 겪고 있죠. 가뭄의 재앙이 3년간 지속되는데 우리에게 이 질병은 2년째 지속되고 내년 초까지도, 내년 중반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기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들도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생계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그 외에도 무수한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능력하셔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종교적인 열정을 보여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적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환난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바로 이 엘리야 시대 때 환난을 겪었던 엘리야가 살아났던 방법, 가부집이 생존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우리도 배워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다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가부는 말할 것도 없지요. 하지만 순종함으로 살 길이 열렸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